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책임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고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나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게 하시고 또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코로나19 이 땅 가운데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전쟁 가운데 일선에 서서 애쓰는 또 힘들고 탈진한 우리 의료인들에게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독신 날개친과 같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정책을 위반하며 또 실천해 나가는 방역 당국자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정말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주심을 나타내는 귀한 그런 당국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 와중 가운데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사랑하는 딸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김정혜 성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으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참여하는 우리 홍 권사님 어깨를 치료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사랑하는 손녀를 위해 기도하는 간절한 할머니의 기도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령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눌 때 주의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물붓듯 부어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진리요 생명이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자가 잘되며 강건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도가 품어야 될 마음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삶은, 생각은 어떤 마음, 그 마음은 말로 나타나게 되고 그 말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말도 중요하지만 먼저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해야지만 그럴 때 그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복되고 존귀케 한다는 거죠. 많이 배우고 부자로 살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생각,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더 후일, 당장은 표시가 안 나지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삶의 태도를 통해서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해 나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무슨 마음을 품어야 될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말이 갖고 있는 것은 늘 언제나 앞에 나온 것에 대한 결론. 그러므로 즉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한 결국 이러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므로 이 얘기예요.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증거로서 그러므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이것이 뭐예요? 그렇게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거예요. 다른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향한,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된다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계속 빌립보서에서 얘기하시는 중요한 어떤 논점 중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게 뭐냐면 한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는 좀 한 마음이 좀 되라. 이제 왜 그 이유를 왜 이렇게 자꾸 번복해서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4장에 가면 알 수가 있어요. 그 4장에 보면 순두개라는 여인과 또 두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이 서로 좀 제발 좀 니네들이 마음을 좀 합해서 좀 그랬으면 좋겠다. 유오디아와 순두개.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좀 교회에서 좀 서로 간에 선의의 경쟁을 했는지 아니면 투기를 했는지 굉장히 교회를 어렵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다툼이 있는 것,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어떤 경쟁이 있는 것, 그게 너무 지나치면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라, 한 마음이 되라, 한 마음이 되라. 그러기 위해서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랬어요. 겸손한 마음을 품어라 그랬어요. 겸손한 마음. 다툼이나 허용으로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니까 바울을 갖다가 좀 화가 나게 하고 바울의 어떤 상급을 뺏을 어떤 그런 나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처럼 그렇게 좀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좀 겸손한 마음을 좀 품어봐라. 겸손이라는 게 뭐예요? 남을 낮게, 남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겸손이라는 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뭐요? 겸손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깨달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겸손한 중에 가장 최고의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롤모델이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 여기서 보니까 오히려 종의 17절에 보니까 6절 7절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과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과 이보다 더 겸손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겸손하라는 거예요. 네가 능력이 없어서 겸손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못나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갖고 있기에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뜻을 존중해주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 겸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지 교회가 아름답게 하나가 돼. 근데 겸손하지 못한, 근데 사람들이 좀 겸손하면 좋겠는데 별로 잘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겸손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만큼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에 우리가 몸서리 쳐지게 정말 나는 안 되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정말
그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탄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나를 또 사람들이 볼 때 높게 평가하는 것이 송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뭐야? 겸손하다는 건 또 뭐예요? 겸손한 것은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실제적으로 뭐냐면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라는 거예요. 배려하라는 거예요. 배려. 겸손한 사람은 배려를 할 줄 알아요. 근데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배려하지 않아요.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그저 자기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해요. 요즘 그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내로남불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것처럼 자기 위주의 삶을 살아요. 배려하지 않아요. 남에 대해서. 자기 생각이 다 옳아. 물론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역지사지라고 내가 그렇게 그런 사람 저렇게 살까 이해 못하는 사람의 입장이 되면 거꾸로 그 사람이 내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겸손하다는 건 뭐예요? 이렇게 누군가를 배려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에 있어서 좀 힘들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너희는 그럼 겸손이라는 거에 잘 이해 못하면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뭐요? 5, 6, 7절 같이 합독할까요? 5, 6, 7, 8절까지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을 봐라. 그분 하나님 아니신가?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에 말씀했듯이 우리가 분명히 봤듯이 요한복음 1장 1절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우리와 같은 몸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것을 티에르케 크루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왕자가 말을 타고 시골에 사냥 가면서 빈민촌을 지나게 됐어요. 그 시골길에서 너무 아름다운 여인을 만난 거예요. 왕궁에 들어가서도 그 여인에 대한 생각을 도저히 어떻게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여인을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여인의 마음을 차지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몇 가지 고민들이 있었어요. 첫째 고민은 뭐냐면 어떻게 내 마음을 진실이라는 걸 알게 해줄까? 두 번째 고민은 이 신분의 격차를 어떻게 극복할까? 그리고 세 번째 고민은 뭐였냐면은 잘 되고 못 되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책임이 내게 있다. 내가 책임을 져주겠다 하는 것을 어떻게 믿게 할까?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어요. 왕자가 바로 그 마을에 가서 살기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접근해 갑니다. 서서히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그러다가 사랑을 고백하게 되고 그러다 그 사랑에 감복했던 여인은 이 왕자를 따라 나섭니다. 결국 왕후가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과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겸손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라는 거예요. 비워. 우리가 겸손해지려면 뭐요? 나를 먼저 비워야 돼요. 무엇을 비워야 될까요? 욕심을 비우고 터무니없는 자존심을 비우고 사치 탐욕을 비워야 돼요. 그래야 예수의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낮출 줄 알아야 돼요. 스스로 요즘 시대는 높이는 거에 관심이 있지 스스로 낮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세월이란 먼 세월을 놓고 두고 보면은 이 낮춘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때 가운데 높여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연기를 보고 있으면 어떤 사람은 만년 조연할 것 같은데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이 주연으로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그 사람의 어떤 연기가 그만큼 인정받았다는 얘기겠죠. 늘 언제나 이 사람은 조연만 해. 근데 어느 날인가 그 조연이 주연이 되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또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했어요. 순종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 내 개인의 이익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한국 백년사의 아주 특별한 한 과부 얘기입니다. 이분은 16살에 청산과부가 됐어요. 그래서 그 뒤 안 먹고 안 쓰고 열심히 일을 해서 바느질 일을 해서 재봉틀을 사고 그 일을 통해서 당시에 200냥을 벌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돈이요. 그 당시로는 200냥을 벌었는데 200냥을 벌어놓고 이제 내가 이제 부자가 되었다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편이 죽었는데 보니까 그냥 어렵게 살다 보니까 그냥 선산도 없이 시아버지가 그냥 길에 버려지듯 그렇게 장례치는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돈으로 선산이라도 사서 남편하고 시아버지를 좀 잘 모셔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산을 살려고 알아봤더니 아는 친척이 좋은 산 알고 있다 그래갖고 그 산을 사게 됐어요. 이제 알게 뭐요? 그냥 돈만 주고 산을 샀죠. 이제 그래서 이제 남편을 이장하고 시아버지를 이장하려고 그 산에 이제 갔더니 산이 그냥 글자 그대로 돌산이에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완전한 돌산이야. 사기 당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소문이 팍 나버렸어요. 그 백과부 완전히 거지 됐어. 사기 당했어. 그런데 사실 너무 실망도 컸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려니 하고 감사 기도를 했대요. 그분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 산을 샀더라면 그가 망할 것인데 이 손해를 나에게 돌리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차라리 내가 손해보는 게 낫다 이거죠. 근데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안 있어 일본 사람들이 대동강에 다리를 놓게 됐어요. 다리를 놓다 보니까 다리를 놓으는 거니까 시멘트 공장을 지어야겠는데 이 시멘트 공장을 지으려고 찾다 보니까 지질 조사를 하다 보니까 바로 그 백과부가 샀던 그 땅이 그 돌산이 전체가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당시 일본의 그 기업주였던 오노다라는 사람이 소개인을 넣어서 그 땅을 내가 300냥에 사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과부가 안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더 받으려고 그러나 보다. 그래서 100냥 더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400냥을 준다고 한 거예요. 그래도 안 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산은 절대 팔 수 없으니 절대 오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일본 사람이 생각하길 이 사람이 석회암이라는 걸 알았나 보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배짱을 부린 줄 알고 안 되겠다 싶어서 2만 양을 준다고 한 거예요. 이제 안 되겠으니까 제값을 주겠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도 안 판대. 2만 양을 준다고 해도 안 판다고 하니까 안 되겠어. 어떻게 하면 저 산을 사야지만 다리를 지어야겠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왜 안 파는가 알고 싶은데 도대체 알 도리가 없는 거야. 왜 안 파는지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듣지 않으니까 그분이 담임 목사 말을 잘 듣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도지사를 동원하고 그 담임 목사를 이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좀 설득 좀 해달라고. 이거 해야지, 이거 하는데, 이렇게, 이것보다 더 줄 수는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설득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제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산을 안 파는지 물어봤어요. 왜 산을 안 팝니까? 그랬더니 그 백집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200냥의 이 산을 사가지고 사람들이 나더러 망했다고 했는데 이 산을 2만 냥에 사간다면 그 사람은 망할 게 뻔한데 그 사람이 망하는 것을 어떻게 봅니까? 나나 망하지 그 사람까지 망할 수 없다라는 얘기야. 뭘 석회암산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결국 목사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설득을 해서 결국 그것을 2만 냥에 팔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거대한 돈인지 학교도 짓고 교회도 짓고 또 기독교 회관도 짓고 또 평양신학교 재단 설립에 그 돈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지금 돈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그래서 사람들이 이분을 갖다가 이름을 붙여줬대요. 백선행. 바른 이름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한국 기독교에서 처음으로 평신도를 위해서 장례를 치러줬다고 합니다. 그런 장이니까 완전히 사회장을 치러줬대요. 이분을 위해서.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이렇게 복되게 하나님께서 갚으셨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참 피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아니다 싶더라도 우리가 예수의 마음에 그 마음에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겸손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닮기만 하면 버려진 자 같으나 존귀해지고 낮아진 것 같으나 높아지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높이심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